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공동체는 요나의 이야기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명령하시지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성읍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요나는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 가능성을 주지 않기 위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또 내려갔고 배 밑층 제일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망쳤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시지요. 큰 바람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며 요나를 깨우시고 배 갑판 위까지 요나를 불러내십니다. 자신의 기준과 뜻대로 되지 않아 도망친 요나에게 대화를 하자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오히려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기준과 뜻을 앞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더 깊은 자신의 마음의 심연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와 대화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장소, 자신의 뜻과 기준을 내세우다가 죽음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진 그 요나의 폭주를 멈추고 그 영혼을 쉬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바람과 폭풍, 물고기 앞에 큰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응답의 기도가 되겠는지, 과연 요나가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의미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동안 이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식, 여러 개의 시 중에 감사시라고 불리는 그 시의 형식을 따라 지어진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시. 여러분, 그 감사시는 언제 부르는 시일까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지어가지고 부르는 것이 감사시입니다. 시편에는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탄식시 여러 가지 양식의 시들이 존재하는데 각 시들에는 일련의 패턴과 순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감사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고백. 그 예배자의 고백이 나온 다음에는 시인 스스로가 겪은 환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던 그 과거 일에 대해 회상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고와 고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다짐.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쭉 이어서 부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 순서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는 감사시가 적합할까요? 아니면 참회시가 적합할까요? 1, 2 중에 찍으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감사시입니까? 아니면 참회시입니까? 발음이 조금 그렇다면 회개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회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기도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나는 그의 삶과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분명하게 드렸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삶을 성찰하는 참회 혹은 회개의 부분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가 지금도 자신의 상황과 사태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셨으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 요나가 제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나가 내가 혹은 나 이런 부분을 썼던 부분을 제가 한번 악센트를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많이 요나가 나를 반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는 지금 한 군데에 시선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이 요나는 지금 내 자신의 상황에 너무 꽂혀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셨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것이고, 내가 피곤할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할 것이고, 내 서원을 주님께 갚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9절의 제일 앞에 내가,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히브리 문법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내가, 그러나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 내가 혹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신의 무죄나 올바름을 입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다 좋은 것이고 다 괜찮은 줄로 압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기도 역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십자군이 가슴에는 십자가 마크를 새겼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놓쳐버린 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것처럼,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대화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혼자만 말하지 말고 함께 대화하며 마음을 풀어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고집만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품고 니느웨로 가보자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하면서 온통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폭풍을 만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을 뻔했던, 지난 본문에서 만났던 그 이방인 선원들에 대한 미안함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요나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요나는 극강의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얘를 구원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토했습니다. 아마 물고기도 3일 동안 이 요나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품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품고는 있지만 너는 진짜 답이 없다. 얼마나 역했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역했으면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물고기도 요나를 품고 있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요나를 3일 동안이나 품고 있느라 고생 많았다 하고 요나의 등이 아니라 물고기의 등을 토닥여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자신의 계획과 사랑을 철회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자신의 메신저로 삼으시고 니느웨를 향하여 한 번 더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 너의 신앙의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 너의 묵상과 기도, 너의 섬김과 헌신, 너의 봉사와 선교가 그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넘어서기, 우리로 살아가기.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기, 우리로 살아가기.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향해 쏠려 있는 시선과 방향을 거두어 타인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모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우리가 되고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 될 이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함께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여러분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쓰는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라고 하는 단어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줄 아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분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며 나만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용서받아야 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조금씩 나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 타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에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했던 단락인데 그의 글을 한 번 더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에 관하여라는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우리의 삶, 신앙, 봉사와 선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회중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그저 자기 유익만 채울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전체를 위한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회중이 모여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방법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드려지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공동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추겨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노래하고 춤추며 책도 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신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와 모임을 만들어 많은 집회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해야만 교회 생활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교회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는 잊혀지고 효력 있고 풍성한 열매가 약속된 교회의 기도가 죽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 이룰 수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바른 교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에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마귀는 기도 없는 대성당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보다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나 인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것과 시끄러운 것만 좋아하는 마귀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우리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올려지는 교회의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모두의 생명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모두의 생명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교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액션 브리지 공동체는 약 한 달 반 정도 강원도 고성과 속초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농촌 선교 봉사 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곳에는 직접 그 땅을 밟는 가는 선교사들도 계시고 가는 선교사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보내는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것, 우리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살아가는 것, 나에게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선봉 주제 말씀인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은 성전 안에 있는 가득 찬 생명수가 성전에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게 될 때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나라고 하는 성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성전에 있는 그 생명수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때, 그것이 이르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는 나에게 천착하는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보내는 선교사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분주한 삶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0시 이후 하루에 10분 이상씩
농선봉을 떠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온전히 흘려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분주함을 벗어나 가정과 일터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성과 속초 땅을 직접 밟을 가는 선교사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꾸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어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선교를 위해 결단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번째로, 내 뜻과 감정과 기분에 천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되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며 선교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밝은 미소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잔치를 열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나에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전해지고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주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 HM 브릿지 공동체와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오부 예배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신앙,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나를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